이른 새벽에 고난 내 영혼 깨우면 나보다 먼저 여기 와 계신 내 하나님, 그의 말씀을 듣네. 이른 새벽에 나의 길 주께 맡기리. 나와 늘 함께 이 길 가시는 내 아버지, 그의 음성을 듣네. 이른 새벽에 나의 마음 주께 쏟아내리.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 예수님, 그의 마음을 듣네. 그의 말씀을 듣네. 그의 음성을 듣네. 제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치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화요일 아침 사무엘상 29장 우리 함께 읽었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러니까 다윗의 편에서는 동족을 죽이는 전쟁이잖아요. 거기 참여하게 됩니다. 싫든 좋든 이제는 자기 민족을 죽여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평야에 진을 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투를 앞두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 나랑 싸우겠다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나와 함께 피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살았던 형제들이고 가족들이고, 비록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이웃나라 블레셋의 망명을 가서 블레셋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그러나 자기를 거두어준 아기스 왕의 보온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잖아요. 그 나라에 그럼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백성을 죽이고 그 죽인 자들의 왕이 됩니까? 그건 아닐 텐데, 그죠? 만약 실패해요. 실패하고 나면 다윗이 구살일생 목숨을 건졌다고 해도 자기들에게 칼을 겨눈 그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옹립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겨도 져도 그것은 다윗에게는 실패하는 전쟁, 지는 전쟁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로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했지만 싸움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4절 보세요.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폐하, 이 다윗이 우리 대적이 될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거 다 우리 머리 잘라가지고 우리 머리 가지고 가서 그 나라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전쟁에 내보냅니까? 안 됩니다. 배신합니다. 이러고 이제 막은 겁니다. 아기스 어떻게 해요? 아무리 왕이라도 방백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다윗에게 가서 네 마음 알았으니까 돌아가라. 다윗이 동족에게 칼을 겨누는 것을 어떻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안보처장이 누구셨냐면 이웅평 씨였어요. 제가 있을 군인이었을 때 그분은 중령이셨거든요.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이웅평 중령이 누구냐면 83년인가요? 그때 그 미국이 타고 넘어온 귀순용사예요. 이웅평 대위로 넘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군인이 돼서 중령이 됐어요. 그때는 이제 몸도 이제 크고 비대해지셨고 그랬는데 같이 사격장을 가면 그 이웅평 중령 안보처장이셨는데 그 이웅평 중령은 25m에서 그 권총 타겟 안에 그 칼 38구경 조그만 총을 가지고 권총 가지고요 타겟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 권총은 자살형이기 때문에 25m에서 타겟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몇 번 0점 조준한 다음에 정확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관 장교들, 저는 공군대학이라서 장교들이 많았거든요. 연관 장교들 중에서 이응평 중령만큼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야, 북한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투력이에요. 북한에서도 그 사람 한 사람 넘어와서 잃은 게 엄청난 전투력의 손실이겠죠. 조종사 한 명 키워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그 훌륭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이응평 대위가 우리나라에서는 조종사 못 됐어요. 특기명이 142로 이게 조종사 번호인데 68 이렇게 작전 특기 이런 특기로 머물렀어요. 왜 그러냐면 다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분을 뭐 의심하거나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귀순 용사들에게 우리나라 조종관을 맡기질 않아요. 그거는 다시 넘어가서 금방 우리의 적이 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왔는데 망명해서 여기서 사는데 그에게 다시 칼자루를 쥐어주고 자기가 넘어온 그 나라 백성들을 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 돌아설 겁니다. 다시 우리 머리를 가지고 사울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돌려보내소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동족들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마저도 흘린 피가 많아서 나중에는 성전도 짓지 못하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여기서 더 피를 흘리면 어떻게 그 다윗이 자기 동족을 죽인 그런 왕이 되겠어요. 그 성군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 다윗을 성군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동족을 향한 칼뿌리를 거두게 하신 섭리로 나타났던 거죠. 그렇다면 다윗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기스 왕에게 아닙니다. 폐하, 내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무슨 인간의 도리예요? 어쨌든 은혜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사울에게 복수하고 싶은 자기 마음을 풀어내는 그런 방법이 다윗의 자세가 아니었고, 게다가 그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섭리를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위에서 아멘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길이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보응하고 복수하고 이러면서 고집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말씀 오늘 보고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전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이에게 복수가 어떤 이에게 보온이 되는, 한쪽만의 승리가 남의 머리 짓밟고 부르는 승리의 결과로, 이런 것들 세상 승리라고 말하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세요. 그 복수와 보온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사리분별 없음, 이런 것들은 지혜도 아니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모습인 거죠. 이리 가르고 저리 가르고 원수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격하게 요동치게 할지라도 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서는 평강의 길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면 보여주시는 당신께서 내 앞에 먼저 걸어가신 길, 그 길을 따라서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자기를 살려준 아기스 왕이 감사해서 전쟁에 나서는 것이 다윗의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더 큰 그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날마다 이걸 보고 눈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지요. 전쟁은,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도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올해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치실 그림들은 어떤 것일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살아내는 복된 걸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유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